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입맛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때문에 요즘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으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떤 음식을 평소에 즐겨 드시던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또 사서 대접해도 정말 입에 살짝 대시기만 해도 다행이고 입맛을 많이 잃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먹는 우리 큰아들도 요즘 들어서 과자나 군것질 하려고 그러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예전처럼 많이 먹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어때요? 별미라는 걸 찾죠. 평소에 먹던 것과 색다른 맛, 그 입맛을 돋워 줄 수 있는 별미들을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이 입맛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죠. 입맛을 잃으면 건강에 적신호로 볼 수 있어요. 또 아픈 사람이 입맛을 잃었다가도 입맛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거의 나아가나 보다, 회복의 징조다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삶과 이 음식 또 먹는다는 일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문화 트렌드도 어떻습니까? 먹방, 쿡방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죠. 요리하는 방송, 먹는 방송,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것들의 주제도 이 음식이나 먹는 것을 주제로 한 그러한 영화들도 실험적으로 많이 그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미식가였던 브리약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의 책 미각의 생리학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렇게 정의할 정도로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고기를 많이 주식으로 하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보다 더 호전적이라 그래요. 요즘은 식생활이 거의 평준화돼서 우리도 쌀밥에 된장찌개 먹고서 살지 않죠. 끼니마다 고기가 웬만큼씩 들어가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한국 도시락이 유명해진 이유도요. 요번에 탄소 중립 프랑스 올림픽에서 어땠어요? 고기를 다 빼놓고 야채로만 식단을 준비해서 이 선수들이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 제육볶음이랑 소고기, 불고기가 끼니마다 들어가 있는 한국 도시락을 엄청 부러워하고 사서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육식을 많이 하는 문화권과 채식을 더 많이 하는 음식 문화권을 가진 문화의 특징을 보면요, 확실히 호전적인 이 육식을 많이 하는 문화권이 더욱더 호전적이고 전쟁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도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지만 서양에는 삼지창과 칼을 사용하죠. 포크와 나이프. 그래서 되게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이 도구조차도 칼과 찌르는 포크를 가지고 고기를 찔러서 잘라가지고 먹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호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짐승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그 성품 자체가 다르죠. 초식동물들은 덩치가 아무리 커도 사람이 가까이 가도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그렇게 특별히 공격적이거나 호전적이지 않은 모습인데, 그러나 육식동물들은 어때요? 잘못하면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호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코 빠질 수가 없는 주제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도 많은 먹는 것과 관련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들 포함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신 가르침, 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먹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당시 아주 성경에 대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겠죠.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아주 난해한 말씀이자 가르치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곧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죠.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청중들이, 듣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여서 그것들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시 농경사회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청중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농사의 비유를 자주 들어서 하늘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밭의 비유라든지 또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는 비유라든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지 그러한 비유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듣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비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과연 그 당시 청중들,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떡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밥을, 쌀을 이렇게 해서 펴요. 그렇죠. 가루를 내죠. 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고 수확해서 어떻게 해요? 수확하는 것도 힘들죠. 뭐 두 분은 낫질 다 해보셨죠? 낫질 해보셨죠?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허리 굽히고서 하루 종일 낫질 하려면 야, 요만한 논 하나 베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죠? 1시간? 요만한 논, 우리 교회만한 논 베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낫질하면 이만하면 이틀 걸리겠네. 트랙 타면 그냥 혼자 하나씩 이 하면 콤바인이 쓱 지나가는 건 그냥 뭐 한 5분이면 쓱 베버릴 것도 이게 한 줌씩 한 단씩 낫질해가지고 그 낫이 부디면 잘 베어지지도 않잖아요. 낫도 예리하게 잘 갈아갖고 잘 해놓으면 슥슥 베어가지고서 이렇게 묶어갖고 이 살로 이렇게 묶어서 찍 돌려갖고 툭 던져놓고 이렇게 하죠. 야, 이렇게 걷어가지고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뭐 콤바인에서 그냥
트럭 뒤에 쌀 실는 덩어리 실어놓으면은 그냥 다 그냥 털어가지고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하는 껍질 까는 거를 뭐라 그러죠? 정미라 그러나요? 탈곡하는 거 그것도 기계에다 넣으면 알아서 몇 도정 그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알아서 탈곡을 다 해가지고 가만히다가 넣어주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다 보리깨로 쳐가지고 막 이거 뭐예요? 머리에다 쓰는 소쿠리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키질 해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렇게 쌀을 골라내는 아주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준영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니네 할머니 우리 어머님이 그릇에 밥알 하나만 붙어 있어도 아버님이 그거 다시 저만큼 가지고 밥 먹다 다시 굴러가지고 와서 밥 똑바로 먹고 가라 그래서 그거 한 톨 남아 붙은 것도 떼서 먹어야 정이 된다. 우리가 이제 찬밥 이렇게 덩어리짜리 버리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시면서 그걸 왜 버리니? 엄마 썩혀서 버리면 양심의 가책이 좀 덜 하시냐고. 어머니 안 버리시고 썩은 다음에 곰팡이 끼면 그제서야 버리시거든요. 아니 썩어서 버리면 양심의 가책이 좀 덜 하시냐고 그러면서 어차피 못 드시고 안 드시면은 못 드신 거고 버려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상한 음식 드시고서 탈나는 거보다 그냥 빨리빨리 잘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는 게 건강에 더 좋은 겁니까? 그리고 더 절약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이 쌀이라는 것 옛 어른들은 그렇게 강조하고 소중히 여겼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밥 만드는 것보다 가루를 내고 그거를 쪄가지고 그리고 밥 한 공기를 만드는 데는 쌀이 한 줌이 필요하면 떡 한 덩이를 만드는 데는 쌀이 2공기가 필요한 정도로 떡에 쌀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떡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을 때 떡은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은 좀 빨리 먹어도 체하기 힘들지만 떡은 특히 인절미 같은 거 잘못 막 급한 마음에 호떡도 삼켰다가는 턱 하고 걸리죠. 큰일 나요. 떡을 떼서 그리고 잘 씻고 삼켜서 소화시켜서 그게 어때요? 밥 한 공기 먹는 것보다 떡 한 조각 먹는 게 더 든든함이 오래가요. 그렇죠? 왜 그래요? 더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은 떡을 낼 수 있으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지만 이렇게 우리가 힘겹게 곡식을 지어서 수확해서 또 그걸 다듬는 과정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힘겹게 떡을 만들어서 그걸 잘 뜯어 씻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몸에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떡이라는 거예요. 또 피는 어때요? 성경 말씀에 피는 생명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공생애 이후에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시는 분? 물을 포도주로. 야, 목사님 아들이라 주소 서답게 3년이면 부모를 얻는다니 우리 주변에 성경상식 보통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해 주시는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설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항아리,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은 그러한 모래바닥이 많은 데였죠. 그래서 신발이 뭐였어요? 전통적인 신발이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었어요. 샌들. 왜냐하면 신발을 만들면 그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털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가죽으로 샌들을 발바닥만 튼튼하게 해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름에 비가 자주 와서 크록스 신고 저쪽 집에서 여기 집으로 한번 걸어만 놔도 발이 까맣게 돼요. 모래 바닥도 아닌데 보도블럭 깨끗이 깔려있고 비도 자주 와가지고 먼지가 많이 씻겨갔는데도 불구하고 맨바닥에는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어서 흙먼지가 발을 까맣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지역에는요, 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집 앞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항아리가 몇 개씩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물을 끼얹어서 발을 씻고, 물을 끼얹어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음식도 대접받고 바닥도 걸어다니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독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되게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포도주를 원하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더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가 그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아기 끝까지 채웠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떠다 줬더니 아주 품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서 왜 사람들이 원래는 좋은 포도주 먼저 내놓죠. 입맛이 민감할 때 좋은 포도주 내놓고 먹고 조금 취해서 이제 맛도 잘 모를 때 그때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게 사람들의 관습이고 전통인데 나중에 내온 포도주가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으로 만드신 포도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그러면서 놀라워하더라는 그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기적이 그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첫 기적,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에 처음으로 행하신 이 기적이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다른 기적들도 마찬가지였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해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적들이 다 영적인 비유와 상징들을 담고 있죠. 눈으로 보고 또 내 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여러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 역시도 항아리는 본래 사람을 상징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어디에 쓸지는 주인 마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질그릇 만들기도 하고 또 귀한 자기를 만들어서 더 귀한 일에 쓰기도 하는 것,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토기장이와 그리고 그릇에 빚어진 그릇의 항아리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기 끝까지 물에 체험을 받으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면 물이 피로 포도주로 변하는 것, 곧 생명으로 바뀌는 것, 죽음을 상징하는 물이 항아리를 포도주로 가득 채우는,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그러한 중요한 비유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 보혈을 마신다는 것, 이것이 곧 이전과 다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 그리고 피,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살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발가벗겨지시고 또 갈갈이 채찍을 맞아 찢기시고 그리고 커다란 못에 박혀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그 몸을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발과 벗겨지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신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 사냐고 묻는다 그러면 어때요? 정지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어라는 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왜 사냐거든? 웃지요. 그냥 그러죠. 할 말이 없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달관하고 관종한다는 듯이 웃는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왜 사냐고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딱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딱 보이잖아요? 주제분 먹기 위해서 사나요? 피식 웃는 거 보니까 아니네요. 그쵸? 먹기 위해서 하진 않아요. 그쵸? 사람이 저마다 사는 의미와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태를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아니다, 나는 결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실상은 어때요? 돈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그런 것이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에 많은 시간을 내고 그것을 높은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돈이 목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떡이신 그 몸을 우리가 섭취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 피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혈을 피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 피, 생명의 샘이요 영생의 음료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어요. 이제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육신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이 내 생명이 되고 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그것은 곧 그 희생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6.25 직후에 너무 가난한 시절이죠. 전쟁 후에 먹을 것도 없었고 미군이 돕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아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피폐해진 국토에서 살아남기가 참 힘든 시대였어요.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어느 날 집도 다 폭염에 흑화되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갓난 아기를 안고 다니며 먹지를 못, 엄마도 잘 먹지를 못하니까 젖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젖동량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간신히 아기를 먹여 살리던 한 엄마가 어느 날 너무 헐벗고 굶주려서 추위를 피해서 다리 및 기둥 위에 몸을 숨기고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얼마 남지 않은 옷가지를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 안고서는 그렇게 걸어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온기 덕분에 아기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추위에 웅행해 우는 소리를 다리를 지나가던 한 외국 부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아기 울음소리일까? 이 주변에 집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해서 다리 밑으로 찾아가 보았더니 엄마는 그만 추위에 얼어서 죽어버렸고 아기는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옷을 다 이렇게 포개서 덮어놔서 아기가 간신히 목숨을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 아기를 이 외국인 부부가 데려다 키웠다고 합니다. 훌륭한 청년으로 잘 자라난 이 아기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양부모가 들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남을 돕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실화로 있습니다. 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장군? 거기서 장금이 어렸을 때 친구로 나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가 아니구나, 의녀가 된 다음 친구였구나. 의녀가 된 다음에 친구인데 왜 의녀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의원에도 찾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는데 지나가던 한 의원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서는 엄마에게 이렇게 약을 지어 먹이라고 약도 구해다 주고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침도 놔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서 살아나고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나이였는데 이 의원이 너무 고마워서 아주 초롱초롱한 눈물로 자기를 치료해준 이 의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자 이 의원이 이 아기에게, 여자아이에게 고맙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 의원이 그러면 세상에 갚거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갚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여자 몸으로 의원이 되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의녀가 되어서 의술을 배우는 꿈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이처럼 타인의 희생을 짊어지고 참으로 그것에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모든 삶. 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희생을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먹은 것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바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잘못 먹고 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집사람 자주 체해서 제가 손도 자주 따주곤 하는데요. 체하면요, 진짜 심하게 급체하면은 이게 그냥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대학원에서 한 여자아이가 저녁 식사하고 강의실에 급하게 뛰어갖고 와서 탁 앉았는데 내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급체를 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되고 막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고서 막 자기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히 수지침 도구를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 사혈침도 다 들어있었는데 이 손가락을 세 군데를 따줬어요. 딱.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손이 싹 풀리더니 콕 트림을 하고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서는 나한테 생명의 은혜라 그러면서 막 교수님한테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때 저한테 침 맞으러 오는 애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 그리고 소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어때요? 먹고 체하면은요, 들어도 감동적으로 들어도 우리 삶으로 그게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 먹었다 그래도 탁 채워버리면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잘 소화시켜야 열매 맺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소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건강하게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힘을 내는 것은요, 밥심으로 산다는 얘기처럼 먹고 살고자 하는 것으로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뜻하죠. 곧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마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이유요, 목적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삶, 이전과 다른 생명으로 거듭난 삶,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으로 거듭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된 삶, 능력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늘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전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생명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마신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은 삶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